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솔로몬의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유언의 말씀, 훈계입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해서 젊은 시절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가 몇 살 때 왕이 되었을까요? 밧세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면 알 수 있습니다. 몇 살 때 왕이 되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30에 왕이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몇 살 때 왕이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에 난 아들은 죽었고 열왕기상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낳게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역대상 3장에 보면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5명 있습니다. 첫 아들은 죽었고 그 이후 4명이 더 있었는데 솔로몬은 막내였습니다. 그럼 왜 열왕기는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주었다고 낳게 했다고 기록되었을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 다윗이 30의 왕이 되었어요. 7년간은 헤브론에서 33년간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3년 왕이 된 지 7년이 지나서 37살의 이후에 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밧세바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옮기자마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가장 처음에 한 것은 이제 법궤를 옮기고 그리고 사울 왕의 그 가족들을 찾아서 화해하고 그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그 모압을 정복하고 이제 암몬 정복할 때 요압 장군만 나가서 전투하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거했습니다. 이 모압을 전투하고 할 때까지는 다윗이 전쟁에 나갔어요. 암몬 전쟁 때부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밧세바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아마도 그 5, 6년은 더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 솔로몬은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에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 자기 위로 형들이 있는데 형들을 제껴두고 자기가 왕이 된 사실에 대해서 두려웠습니다. 사실 밧세바는 다윗의 8번째 아내이고 그리고 각 아내들마다 미갈은 아이들이었고 각 아내들마다 한 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밧세바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죽었으니까 11번째겠죠. 그런데 형들을 제껴두고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일천번제를 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솔로몬이 무슨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뭐 삶의 지혜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는 것은 내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고 나는 어린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나는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솔로몬은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그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목숨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수의 복까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장수의 복을 구하진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솔로몬은 장수의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20대 초반 10대 말에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딱 4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입니다. 전반부 20년 동안은 예루살렘 도시 재생 사업에 올인했습니다.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어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면서 각각의 아내에게 살 집을 궁궐을 마련해 주느냐고 13년 동안 온 정성을 쏟다 보니까 거기에 막대한 그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건축 감독관 중 한 명이 여로보암이에요. 훗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어서 다시 올라와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애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매겼고 그리고 세금을 가중하게 부담시켰는데 그것을 감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르호보암은 듣지 않습니다. 어쨌든 20년 동안 건축하면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현타가 돌아온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흥청망청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덧없이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고 전도서에 헛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늙고 볼품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에게는 오직 후회와 회한만 남았습니다. 후회와 회한으로 쓴 책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야기하면서 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잠언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아들아 내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거라. 1절입니다. 2절 아들아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명철에 마음을 두어라.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쳐라. 4절 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와 명철을 찾으려고 애써라.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5절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준 유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야 할까요? 솔로몬은 흥청망청 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지 못한 일들을 아들에게 요구합니다. 흥청망청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축복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미국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신대륙에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치를 두고 God in Trust라는 그런 말을 돈에 새겨가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한쪽 뒤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과 빛으로 삼고 정치하라고 국회의사당 별실에 귀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는 기초는 든든한 반석에 세운 축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라.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지금 전 세계 팩스 아메리카나를 고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세운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사서삼경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나라를 우리 조상들이 세웠어요. 8만 대장경의 기초를 두고 세웠던 고려는 멸망하고 사서삼경의 기초를 두었던 조선은 멸망하면서 외세의 끊임없는 압제를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14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축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서삼경을 버리고 8만 대장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에 둔 나라가 되었을 때 불과 100년 만에 전 세계 으뜸 나라가 되었어요. 5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에요. 지금 K컬처,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언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구구절절 당부합니다.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은 지혜를 구하면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상은 축복입니다. 지혜는 진리와 의의 건전한 판단력입니다. 정확한 판단력이 지혜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또 있나요? 그렇게 판단력이 없습니까?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판단력이 없어요. 어떻게 범죄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거기에 올인하면서 정부를 이렇게 만듭니까? 어떻게 내일 모레면 감옥 갈 사람을 백성들이 국회의원을 시킵니까? 이게 참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판단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교회가 분별력을 갖고 성도들이 분별력을 갖는다면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파렴치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아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 정말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 엘리압, 큰아들 엘리압을 하나님이 버렸나요?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에요.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사무엘까지 속을 뻔했어요. 이가 왕이 될 왕제구나. 기름을 부으려니 하나님이 거부했습니다. 왜 그를 하나님이 버렸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40일간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왕 사울을 조롱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저주를 받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40일간
골리앗에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치도록 한 것은 40일 동안 엘리압과 사울 왕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분연히 일어서서 네가 싸우려고 하기만 하면 승리는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얼떨결에 심부름했던 다윗이 딱 한 번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골리앗을 대항해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5개를 다 쓸 필요성도 없어요. 딱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였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의 유언,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그렇게 간증하고 유언했는데, 사실 솔로몬은 그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유언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고 들었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아들, 미련한 아들, 판단력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세금이 너무 과중하니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혼자 약속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그 집가의 수장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갔다 다시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엄지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가서 일어나해 이놈들아. 이러다가 그 말 한마디에 국가가 두동강 났습니다. 아니 4분의 3이 날아갔어요. 인구 4분의 3, 국토 4분의 3이 날아갔습니다. 딱 한마디에. 아버지의 말을 경청했다면 그랬을까요? 왜 르호보암은 아버지 말을 안 들었을까요? 그가 젊은 시절 흥청망청 살면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델링이 필요할 때 모델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국가를 두동강 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흥청망청 살면서 맨 마지막에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하는 말이 아들에게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흥청망청 살던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했지만 그 아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고 나라는 두동강 났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는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의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